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소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는 3.1전 10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9년에 국경일로 선포된 이 3.1절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기억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가깝기도 하고 먼 나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이루었지만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로 인하여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일본은 그 사과를 이미 끝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민은 일본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요즘 미국 하버드 렌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일제가 위안부를 강제징용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려고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규탄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이냐, 학문의 자유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민족적인 감정과 신앙인의 자세,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희 일본을 대할 때 민족적인 감정으로 대하여야 할까? 저희 일본을 대할 때 신앙인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대하여야 할까? 여기에 많은 갈등을 하는데요. 제가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을 미워할 수만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일 나치에게 고난을 당하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있고 증오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일과 원만한 관계를 지금 유지합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진정한 사과를 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독일은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끊임없이 후대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화해를 이루었는데요. 이 화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원수로만 여겨야 될 것인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참 어렵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그 메시지에 한 발 더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일본과 같지는 않지만 나와 섭섭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또한 사랑과 용서로서 한 발 더 그에게 다가서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요청을 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참 어려운 숙제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골 안에서의 방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렇게 할 때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만 내 제자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로 한 발 더 다가서는 용기를 내시는 것이 진정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되짚어 본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보다 나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용서와 화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상처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이 용서해버리면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옴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으로 올라서고요. 때로는 그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예언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원활하게 지휘하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사울에게도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마저 나설 수 없는 골리앗의 위험 속에 움츠리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나가더니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사울에 가까이 두니까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후에 성장에서는 그가 다윗이 장수가 되더니 나가는 전쟁터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백성들이 맞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환호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는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올 영광을 저 다윗이 가져가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마저 다윗에게 뺏길 위기입니다. 사울은 생각하기를 저놈을 전장에서 죽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하면서 내 사위가 되려면은 블레셋인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사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가져오라고 하는 다윗의 이 사울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를 용감한 장수로 내 사윗감으로 받아들이겠다.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한 주문이었다기보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싸움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기 위한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네요. 사위가 되면서부터 더욱더 다윗은 자리를 공고히 가지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창도 던지기도 합니다.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더 화가 난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동굴로 갑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도망자들이 숨어 사는 그러한 험난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용변이 급하여서 동굴 한 곳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움츠려 있을 때 측근들은 얘기하죠. 다윗이여 저를 죽입시다. 이런 요구를 할 때 다윗이 아니다. 저는 내 아버지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였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냥 옷만 살짝 베자 라고 해서 겉옷만 살짝 뱁니다.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외치죠.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나에게 쫓아오지 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소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옷자락을 벤 그러한 증거를 보이면서 하소연합니다. 한편 사울은 이러한 다윗이 그렇구나. 저놈이 날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은 거 보면은 나에게 큰 악감정이 없나 보나 하면서 사울이 마음이 변화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죽이지 않으마 해서 군사를 물립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또 다른 시기와 질투가 옵니다. 그래도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측근들이 사울을 자꾸 이간질했을 겁니다. 죄는요 누룩과 같아서요 조금만 틈을 주면 계속 우리에게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과 같은 죄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누룩과 같은 죄. 사실 우리는 아담의 이유로서 원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워하는 감정,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관계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제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또 그랬군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누룩과 같은 것을 조심하게 될 때, 말씀으로 조심하고 기도로 조심하게 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누룩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죄악들을 방지하고 미연에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메시지는 나 위에 누구만 좋게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요구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어해버리고 누룩과 같이 묻어있었던 죄의 근거들을 빼내버리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선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이를 범죄의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죄악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죄악의 고리를 끊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로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갱신하는 사람이 바로 틈만 나면 선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욕망과 내 마음에 있는 그 누룩과 같은 죄악들이 나를 격동시키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 사울의 마음에 죄악이 들어와서 악신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악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죠. 미워하게, 사이마저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만들고 관계로서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쓰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악령에 대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것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더 우리의 자신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로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십광야 맞은편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입니다. 또 이 십광야의 제사장이 다윗이 이 근처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알리죠. 끊임없이 사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룩과 같은 세력.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그 십광야로 갔습니다. 3,000명, 다윗이 이끄는 사람들은 몇백 명, 400~500명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이 상대가 안 됐죠. 그러니 먼저 진을 치고 안심하게 오는 여독을 풀려고 잠을 잡니다. 상황을 보니 이 파수꾼들이 모두 잠든 것을 보면은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월등히 차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측근들과 논의하여서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갑니다. 정탐하러 간 거겠죠. 그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혈기왕성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죽입시다. 이 지루한 도망의 길을 끝내고 차라리 전에 인기 있었던 당신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시다.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위험한 순간마다 이 죽음을 모면하게 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 그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요, 원수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 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생명을 빼앗는 길은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분통하고 원통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은 자신이 따르던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비새도 순종하고 피해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다윗.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장에서 죽어가거나 늙어 죽어가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서 갈등하게 될 때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쓰라린 아픔을 품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죠. 큰 사람이 보기에 큰 인물로 보여도 작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인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판단에 순응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도피 생활 중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사랑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선택권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일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로 다가서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로 다가서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고 공정하다든지 성도로서 훌륭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자꾸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모욕도 마음 조용히 받아들이고 적에게 대해서도 언제나 공평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인,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악령이 그들을 격동시켜서 요동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이 기도를 올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고 그를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과 중보적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기도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드는 계기를 낳았습니다. 이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 앞에 가져가자 사울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후에 스데반의 이 기도 소리에 이 사울의 마음이 더 녹아졌던 겁니다. 희생이 다른 사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 후대 사람들은 그 악의 고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대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과정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터이니 나의 주변에서 삽시다 라고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 이후로 가뭄에 목말랐던 히브리 민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흉년을 견딜 수가 있었고 팔레스타인의 가뭄을 애굽의 풍부함으로 이겨내고 후에는 그 민족이 더 번창하여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많은 인구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화해가 한 민족을 더 번성하게 만든 겁니다. 용서와 화해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요구하시는 아버지여, 쓰라린 가슴 아픔 속에 어찌 우리의 원수들이 용서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있기에 그 용서와 사랑의 길을 한 번 더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민족의 아픔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저 일본이 더 미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영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랑의 길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저에게 따뜻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 주변에 우리가 용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변화되도록 그 길을 용기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